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도와주고 세워줘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광야로 왜 갑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도 의의를 제기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두말하지 않고 부흥의 역사가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사람의 흔적이 없는 광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순종인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입니까? 바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당시에 빌립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의 부흥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빌립을 어디로요? 어디로? 광야로 인도를 하신 것이에요. 광야에 이르러서 빌립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500km 정도 됩니다. 마차를 타고 와도 좋게 한 달은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내시가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1시간만 걸려도 예배 드리러 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데 1시간이 아니에요. 한 달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큰 구멍이 있었기에 그 구멍을 채워보기 위해서 한 달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 갈망에 사로잡혀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흥의 역사가 막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 성들을 뒤에 두고 너는 광야로 가라라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8장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복음을 들은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만 하더라도 저들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혼혈인들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최초의 이방인이 내시였다. 이 사실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이유는 그가 에티오피아의 재물을, 모든 국고를 맡아서 큰 돈을 주물럭 거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은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거세당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율법이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세당한 사람은 구원의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율법이 그렇게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흑인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율법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세당한 내시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구원의 복음을 듣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하기에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그에게로 가라, 광야로 가서 이 사람을 만나라, 이 아프리카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라, 빌립을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율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때문에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거세를 당한 내시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은 그 모두에게, 가장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에,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냐 그러면은 바로 가장 자격이 없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내시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면서도 전혀 항변하지 않고 덜강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렇게 그 죽음을 맞아들이는 분.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이 나오면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도무지 이사야 53장이 이해하고 있는 고난받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내시가 묻잖아요. 선지자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그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냐 물을 때에 바로 빌립이 이사야 53장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
그분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 누구든지 아무리 자격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효력은 땅끝까지 미치는 것이다. 당신도 마음을 열고 이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도 구원받고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 말을 할 때 놀랍게도 이 에도피아 네시의 눈이 그때 활짝 열리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이사야 53장의 의미가 그의 심령에 깊이 들어와 박히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물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때 네시가 먼저 자청을 합니다. 자,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세례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이방인이고 내가 네시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나에게 말을 했으니 이제는 거릴 것이 없지 않느냐? 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네시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든 것 빌립의 언변이 뛰어나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의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에티오피아 네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적인 눈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했는데 그 구원이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자청하여 세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네시는 세례를 받고 이제 두 사람은 이 지점에서 헤어집니다. 네시는 복음을 듣고 기쁨에 젖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빌립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 네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끝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생식 능력이 없는 삶, 육신의 자손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에티오피아 네시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에티오피아 네시, 그가 돌아가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네시로부터 북아프리카 땅에 점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육신의 후손은 한 사람도 없지만 영적으로는 수많은 후손을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에티오피아 네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과를 딱 쪼개면 사과 속에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몇 개나 되는지 우리는 금방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과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씨앗의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의 씨앗 속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씨앗이 심겨져서 많은 사과를 맺게 되고
그 사과 속에 또 다른 씨앗들이 있어서 또다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 하나의 씨앗 속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1858년 시카고의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 에즈라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양화점 점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이 공부하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한 소년, 양화점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아이를 찾아가서 얘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너무나 원하신단다. 그의 손을 이끌고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점원의 이름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예요. 드와이트 무디. 드와이트 무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세기를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작은 교회 목회자였던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저명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이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훗날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제일 뒷줄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삶,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윌버 체프만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YMCA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프만의 감화를 통해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데, 이 청년이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빌리 선데이 역시 예수를 믿고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회를 결성하고 기도 모임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 모임의 영향으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지난 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학생이었는데, 저도 그때 여의도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도 1년은 자비량으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20세기 지난 세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즈라 킴볼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사람 잘 몰라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냥 평범한 주일학교 선생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에즈라 킴볼 선생님이 사랑으로 양화점 점원, 어둡고 내성적인 한 소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자. 여러분, 그 드와이트 무디, 그 다음에 프레드릭 마이어, 그 다음에 윌버 체프먼, 그 다음에 빌리 선데이, 그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까지. 에즈라 킴볼 선생님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너무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히 측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는 관광 가이드 아랍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놀랍게도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에게 관광 안내를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최초의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것을 사막의 죄라고 말합니다. 사막의 죄는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만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 마시고 살났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물물하면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나 물 마시고 살아났으니까 나는 됐다 라고 하면서 그 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가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사막의 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전도는커녕 나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도 급급한 그런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일어나 저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고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찌 2000년 전 빌립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목이 말라 하고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빌립이 어떻게 했죠? 순종하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네요. 광야를 왜 갑니까? 여기서 일을 해야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순종할 때 여러분, 빌립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 에즈라 킴볼은 몰랐어요. 천국 가서 보니까 자기의 영적 우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렇게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너 무엇하다 왔느냐 하시면 유구무원이 되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에도피아 내시와 같이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